안녕하세요. 세종자연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사실 유월절은 이제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는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넘어가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죽음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 것이죠. 뭐 이집트인이나 유대인이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다면 넘어가는 거죠.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율례를 사실은 이제 광야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키면서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노예되었던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양의 문설주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경험한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기념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에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자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이제 감사하는 일이 있겠죠. 맨 먼저 이제 장자에 대한 이제 개념을 보면 특히나 이 한국 사회에서는 족보가 있고 이스라엘도 족보가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보면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현대의 그 일제 해방 뭐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장자의 역할은 집안의 어떤 자녀들의 앞날을 정해주는 하나 이정표였고, 그래서 그 장자가 잘 되어야지 나머지 형제들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장자가 죽었다, 그거는 이제 그 가문의 재앙이죠. 그래서 그 모든 차후 다음 세대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충격파가 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제 우리가 그 60년대 70년대만 봐도 뭐 장자가 잘 돼서 어 이제 그 가문을 이끌어가고 뭐 대학을 가고 회사를 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농경 사회에서 도시 산업 사회로 옮겨가면서 이제 의례 그렇게 되는 하나의 이제 과정이었죠. 그 과정에서도 이제 장자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이제 엄청난 충격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거를 기억하는 거냐면 바로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뭘로 바뀌냐면 주일 예배로 이제 바뀌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주일 예배를 가지고 이제 이단인 그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제7일째, 그래서 뭐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제7일이니까 제7일 때 뭐 토요일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수메르 문명에서 1년 365일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 뭐 이렇게 숫자를 나눴다고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정확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제7일을 정확히 할 수 있느냐, 1분 1초 틀리지 않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시점을 정확히 알고 그때부터 카운팅 해와서 우리가 제7일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모세가 창세기 뭐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쓰면서 이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두세 사람 함께 있는 곳에 함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구약적인 개념에서 의식적인 하나의 리추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 이 6월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시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6절에 보면 사람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여쭤봐서 이게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6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와닿냐면 홀로코스트에서 와닿아요.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 바로 옆에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있는 공장에서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서 뭘 하게 하냐면 이제 6월절을 지키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스실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태워서 쟤들이 날리는 상황인데, 그럼 그쪽 주변 지역은 율법적으로 따지면 다 부정한 지역이에요. 시체를 가까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정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방인이 쉰들러가 6월절을 지키라고 랍비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랍비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니까, 시체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니까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그걸 가까이 할 수 있다, 6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 우리가 좀 비약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홀로코스트까지 아셔서 이런 율법을 이제 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좀 더 우리가 가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안드로포스라는 이제 인간의 모습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떠한 그 곤란한 환경에 있든 간에 뭐 죽음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인간은 뭐 해야 된다?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 창조자의 그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민수기 말씀 6월절에 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 또 하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뭐 하는데 뭐
줌으로도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선택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이것이 하나의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창조자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서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으면서 살리시고 영원으로 이끄시는데,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어렵게 보고 이게 마치 마지막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판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하는 좋은 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